주님은 진짜 너를 알려줄게. 우리 제목이잖아요. 나 말고 진짜라. 진짜 너를 알려줄게. 이거를 주님이 말을 걸어온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경이야 이렇게. 네, 주님이 뭔가 말 걸고 싶구나. 그거 너무 좋은데 한 개 더 있다. 근데 그거 알아? 한 개 더 있다. 근데 그거 한 개 더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처럼. 그러니까 회복이 되면은 할 수 있는 자 또는 할 수 없는 자,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는 나를 결정해 주지 못해. 우리는 그걸 속아왔어.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걸 아니? 이 무의식의 세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어떤 자가 될지 다 정해져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 결정되냐면 과거에 있는 무언가가 이미 결정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는 게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무의식이 강력하게 이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너무 대답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랬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고. 내가 나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은 다 똑같아. 안녕 피조물, 안녕 피조물. 쌍둥이들 반가워 만나서. 예전에 그 주님이 그런 걸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혜영이가 있어. 혜영이가 예술해. 근데 내가 이 인간의 그냥 이렇게 일침천적인 관점에서 혜영 예술 쉽게 말하면 혜영 예술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뭐 정연이가 예술 약간 정연 예술 이렇게 본 거야. 근데 어느 날 정말 본질 안에서 믿음으로 보니까 정연 예술 혜영 예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인 거야. 정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게 맞구나.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 근데 그거와 이게 대치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내가 일측정적인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가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혜영 예술 다 같이 다 예술인데 여기서 내가 왜 필요해?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대치되지 않거든요. 이거는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개념인 거예요. 할 수 있는 나와 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 할 수 있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나라고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에너지가 그 미래의 어떤 모습을 형성할 거라고 믿는 에너지와, 그 다음에 하는 자는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 네, 다른 거.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고 있어 아니면 안 하고 있어. 할 수 있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안 하고 있는 거야. 또는 못 하고 있는 거야. 하는 자인 거야 아니면 못 하는 자. 할 수 있어는 필요 없어. 할 수 없어도 필요 없어. 무의미해. 걔네들은 이미 우리가 지금의 모습이 이 과거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건 영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 오케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님한테서 들어야 되는 음성이 뭐냐면 할 수 있어를 듣는 게 우리가 별로 위로가 안 되죠. 그쵸?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너 할 수 있어. 근데 뭐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난 하고 싶다는 게 뭔지도 조차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게 저의 되게 진짜 내 모습이 드리는 내 혼의 진짜 깊은 곳에 있는 고백인데,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능력의 차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거는 격려의 차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다라고 말을 들었는데 못할 때 그러니까 속상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어차피 우리를 할 수 있는 자로 보는 게 아니라
하는 자로 보잖아요. 네, 이미 하는 자로 보기 때문에 너 할 수 있어라고 말할 때는 능력을 격려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격려받았다고 생각하고 막 힘내서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모세처럼 너 왕 앞에서 네가 나의 살아있음이고 증명을 네가 보일 수가 다 있다고. 내가 너한테 그 능력을 줬다고. 그래갖고 딱 했어. 근데 이게 능력인 줄 알았어. 뭐야? 너 나만 있는 능력을 너도 갖고 있고 쟤도 갖고 있고 쟤도 갖고 있어. 이게 능력이 아니었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격려의 차원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지금 내가 그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무의식의 어떤 그 할 수 없다라고 얘가 고발을 하니까 그 고발에 대해서 야 무슨 소리야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우리의 능력을 막 증명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묶임에 속임을 당하게 돼요. 되게 놀랍죠. 이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실수를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사용하시죠. 요셉의 최수고 이렇게 자랑하다가 끌려가가지고 맛 좀 봐라 이렇게 하지만 주님이 굉장히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격려를 능력으로 받아버리게 되면 절망이 온다고. 왜냐면 이건 실제적인 것도 필요하거니와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이제 혼이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현재 혼의 동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네. 근데 혼의 동의가 있어야만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그 외에 등등등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은 안 풀어지는 건 현실에서 안 풀어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현실에서 안 풀어지는 거에 하나님 관심이 없고 그리고 현실에서 안 풀어지는 게 본질도 아니고 혼의 동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사실 안 풀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혼의 동의가 이 능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혼이 와닿지가 않는다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이 능력을 우리가 증명해 보이고 싶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반대의 무의식에서 우리가 이거 계속 사단이 우리 고발하거든요. 왜냐면 혼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할 수 있는 사람에서 한번 해봐. 지금 당장 이렇게 할 수 있는 당장 할 수 있는 사람 당장에 증명해. 널 증명해. 네가 돌파했다는 거 증명해. 능력 있다면서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준다면서 증명해봐.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갑자기 그런 뱀이 갑자기 쿵 나타나게 되면 엄청난 무능력함이 몰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갭을 좁혀가는 게 저는 치유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과정 가운데 혼적인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못한다고 말하는 무의식, 부정적인 무의식이죠. 이 부정적인 무의식과 하나님과 나와의 이 정리가 안 되는 이 부분이 치유가 되면서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되면서 이 갭이 이렇게 좁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그대로 넘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는 사실 틀렸어. 응? 다 줬어. 근데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다 줬으면 왜 안 돼? 다 줬으면 당장 돼야지. 근데 아니라니까. 다 줬다고 말은 하는데 혼의 동의가 없다는 거지. 혼의 동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다 같이 올 쌍둥이로 이렇게 입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오늘 아까 승문 권사님이 오셔서 한 30분밖에 얘기를 안 들으셨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걸 들으러 왔나봐 그러더니 제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끊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회복이 되고 참소하는 영이 드러나고 그 밑에 수면에 쭉쭉쭉 맨 밑에 있는 게 드러나서 진리가 드러나면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목표는 할 수 있음을 없음을 따지지 않는 그런 목표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걸 들으러 여기 왔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앞으로, 우리 엄마는 지금 90이 넘었고 내가 만약에 20년을 더 산다면 난 그냥 지웅이 밥만 해주고 그냥 뭔지 아시죠? 지웅이 학교 보내고, 지웅이도 이제 클 텐데 네. 어머님도 돌아가실 거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드시고, 어머님도 뭐 천년만년 보살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지금 94살이시라는데 그럼 나는 무슨 목표를 갖고 살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알겠는데 모두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표를 한 번도 이제까지 살면서 설정해 본 적이 없으시니까 제가 이 목표라는 얘기를 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컨펌이 되셨나 봐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라는 걸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 지금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희망 고문은 버려야 돼요. 이게 정직한 거. 정직한 거. 무의식 안에서 내가 이미 할 수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결정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 10년 뒤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 내가 이걸 선택할 건지 몇 시 몇 분에 누를 건지 내 무의식 안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마음과 이 뇌세포, 회로, 무슨 신경물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굉장히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다 결정해서 이미 호르몬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비극적인 거죠. 지금의 나에서 더 이상 달라질 수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미 다 이제 결론을 아시겠지만 결론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직해질 필요가 있어. 정직해질 필요.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없었어? 그럼 난 할 수 없는 거야. 그게 저는 이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문이라고 생각해요. 할 수 없었는데, 아까도 뭐 그 얘기 하셨죠? 할 수 없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할 수 없었어. 할 수 없었어. 20년 동안 30년 동안 할 수 없었어. 보컬 레슨을 보컬학원 15년 동안 운영했는데 한 번도 큰 거 돌아본 적 없어. 벌써 벌어본 적 없어. 벌써 없었어. 근데 내가 앞으로 계속 이걸 계속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유튜브를 조금 더 하거나 페이스북을 조금 더 하거나 뭘 조금 더 하면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지금까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거짓말이지만 진짜예요. 냉정하게 말해요. 진리 안에서는 당연히 거짓말이죠. 진리 안에서 당연히 거짓말인데 이미 나는 정해져 있어. 할 수 없는 자인 게 정해져 있어. 그걸 냉정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능력함을 보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는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 내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어떤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내가 객관화가 돼요. 놀랍죠? 도리어. 그렇게 하면 내가 막 매몰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막 거기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어. 죽어야 되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요. 굉장히 신기하게 도리어 객관화가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쥐고 막 흔들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럴 때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딱 보면 그리고 한 발자국 뒤에 가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굉장히 객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사단이 심어놨던 거짓말들을 하나씩 하나씩 탐정처럼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객관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들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영화에서 우리 이거 굉장히 많이 경험하잖아요. 객관화. 나긴 난데 내가 아니야. 약간 유체이탈처럼.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어떻게 보면 객관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객관화라는 건 나로부터 나와서 보는 거니까 이 안에 이 할 수 없는 나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아예 그냥 놓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나와서 보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나를 굉장히 객관화시키게 되는 건데, 이 여정이 너무 없으면은 우리는 이 과거를 돌아볼 여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미래에 어떻게 할까? 미래에 앞으로 뭘 할까? 뭐가 잘못된 걸까? 뭐가 잘못된 걸까? 뭐 그거 이제 과거를 돌아보는 거긴 한데, 어쨌든 미래. 근데 이 미래를 누가 붙잡고 있냐? 과거가 붙잡고 있는 거야. 과거가 정확하게 현재를 붙잡고 있죠, 사실은. 근데 현재는 미래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미래도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애초에 뭐 하는 거예요? 싹을 그냥 애초에 그냥 초등학생 때부터 그냥 싹 잘라버리는 거야. 아니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그때 가서 미래에 하면 되잖아. 미래에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초등학교 10대 시간경은 저는 태아에서 생겨나자마자 그냥, 왜냐면 그 과거가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은 더 큰 히든 카드를 갖고 계시지만 사단은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